오늘은 사순절 묵상 35일째 무관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35장, 어제 읽은 34장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는 연설에 오늘 35장이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초연하심 또는 무관심하심이 그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초연하고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일부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한길 사람 속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건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규정하거나 정의 내리는 것은 좀 경솔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좀 그 경솔한 마음으로 지금 욥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가 조금 격앙되고 경솔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계속 변론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려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극단적인 하나님의 변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강하고 극단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늘도 그 말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들이 좀 더 깊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말들이 뭐 일정 옳은 부분은 있지만 좀 경솔한 표현들이 좀 가미되어져 있다. 이건 문학적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거나 또는 죄를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욥에게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이게 아주 교육적 본고인데요. 구름이 땅 위에서 아주 높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도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부르짖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자꾸 하늘 위에 구름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의 악과 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엘리후의 경솔한 판단입니다.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부르짖지 않고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억압을 당한다는 표현은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면 좀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바르게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교만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이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인데 악인은 입으로만 부르짖기만 할 뿐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런 말들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후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이, 욥은 교만한 자고 욥이 부르짖는 기도는 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배경을 끌어다가 또 이런저런 자신의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일째 묵상집의 제목이 무관심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맨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럴까? 라는 이런 의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 뭐라고 정의 내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사랑은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보는 게 딸하고 엄마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는 거 아시나요? 꼭 싸워요. 우리 희한하게 아버지하고 아들은 말이 안 통해요. 뭐만 하면 다 싸우려고 하는 거 같고 퉁명스럽고 상처만 줘요. 왜 그럴까요? 남이면 그 말에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그런 말 안 해요.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또는 딸이니까, 더러는 부모니까 좀 무리한 요구도 하고 좀 무리한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지요. 왜요?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이건 남한테 못하는 말을 자식이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한테 못하는 요구를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말들이 서로 상처가 돼서 아프고 속상하고 이래요. 그래서 관계가 이상하게 서먹해지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의 배경은 뭐냐? 오랜 세월 축적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상처가 될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욕을 먹는데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식구끼리 어떻게 자기네끼리는 티격태격 하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비난하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무관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덜어는 야단도 치시고 심판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어서 우리를 온전히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온통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표현 자체가 경솔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온통 우리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고 신약은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그분이 왜 오시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성경의 모든 기록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실까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무관심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어요. 온통. 저희도 어쩌다 보니 해외에 살면서부터 아이들이랑 좀 일찍 떨어졌어요. 학교 다니고 어쩌고 하는 문제로. 그리고 국내에 와서도 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저희는 지방에 와 있고 아이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온통 하루 종일 있다가도 오후만 되면 이것들이 오늘 밥은 먹었나? 별일은 없었나? 뭐 아프진 않나? 단 하루도 그 생각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분명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관심이 지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힘들거나 아프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 욥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무지 무관심할 수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미워할 수는 있고 벌을 주실 수는 있어도 결단코 무관심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 이 아침 상처받은 심령으로 더러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던 그런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우리를 향해 채찍을 내리실지언정 무관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응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과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온전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